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런 교제였는데, 우리 이제 우리 교회 형제님께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가지고 또 특히 여기 계신 형제님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집 근처에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줘야겠다 하고 나가서 나눠주고 있는데, 어떤 한 앉아 계신 형제님을 발견해서 나눠줬더니 거기 전도지 뒤편에 있는 그 유튜브 주소를 보고 나 이거 본다고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유튜브를 보면서 교회 나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발견하게 돼서 그 이후에 두 분도 자주 만나서 얘기도 자주 하시고 좋은 벗도 생기고, 또 그걸 계기로 오늘 교회도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확률을 따져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 확률적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이제 5천만 명인데 저희 구독자가 4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000분의 1도 안 되는 확률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만났구나, 그렇게 이렇게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마포구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3, 4년 동안 계속 기도하셨답니다. 제가 가야 될 교회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했더니 이게 안 가게 되고 못 가게 되고 무슨 일이 있고 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문제도 발생이 되고 해가지고 여러 3, 4년 동안 지역교회를 가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표준신jem 성경을 알고 나서 검색을 해봤더니 자기 집 바로 앞이었대요. 그래서 걸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간증을 또 듣게 되어서 너도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 말씀부터 오늘 이제 볼 차례죠. 잠언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한 세트로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잠언 6장 12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실이 나쁜 인물 곧 사악한 사람은 왜곡된 입과 동행하느니라.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눈짓하고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이야기하며 그는 자신의 손가락들로 가르치느니라. 왜곡됨이 그의 마음속에 있나니 그는 지속적으로 해로움을 고안하느니라. 그는 불화를 뿌리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작스럽게 오리라. 그는 대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부서지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추악한 죄인들 전능하신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의 보혈만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이 거룩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로부터는 지혜를 주시고 이 저희가 오늘 배우는 말씀들이 이 삶에서 하나하나 심겨지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하면서 나쁜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 행실이 나쁜 인물, 곧 사악한 사람. 자, 사악한 사람 특징이 행실이 나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악한 사람은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행동들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분별법을 알려줍니다. 특징이 이제 왜곡된 입이고, 그 다음에 두 눈이고, 그 다음 두 발, 그 다음 손가락, 마음, 이런 것들, 또 무엇을 뿌리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분별법을 보여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라고 했지 우리가 판단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의 의중까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는데 그것까지 판단할 수는 없고, 아니면 이게 확실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모르면서 소문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정확한 것,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은 특히 열매들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명령하신 부분이고, 그런 부분 안 하면 우리가 속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면, 교리적 접근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잠언은요, 기본적으로 교훈 덩어리죠. 우리에게 실생활에 생활할 교훈으로서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는요, 이것은 예언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종교와 여자의 공통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기서 나오는 타국 여인이 종교와 관련이 있다. 음녀라고 불리고 창녀라고 불리는 바빌론 종교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잘못된 종교를 받아들이면 탕진한다. 이런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여자를 만나면 탕진하게 되고 망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런 교훈이 있고 또 교리가 있어서 종교와 관련이 있고 이게 로마 카톨릭 바빌론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악한 남자 사람,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랑도 함께 비교해 보면서 또 교훈적으로 먼저 볼 텐데요. 자, 사악한 사람은요, 일단 입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아느냐? 우리가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음을 다 모르죠. 그러나 대화를 오래 하고 또 그 사람 행동을 오래 보고 그 사람 열매를 보다 보면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사람의 마음을 비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입이 왜곡된 입입니다. 자, 입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요, 바르게 직설적으로 또 올바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려져 있는 것, 왜곡되어 있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과 사실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어서 뒤틀어 버려요. 그래서 사실을 포함하지만 결국은 다른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뒤틀려 있고 왜곡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면서 계속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꾸, 그러니까 실수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을 비트는구나, 말을 왜곡을 하는구나, 이런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알려주는 정보는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왜곡된 입이 사악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다. 자, 이것을 적그리스도와 함께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와 또 마귀의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곡된 입입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뭐예요? 입으로 속이는 거죠. 입 또는 뭐 요즘에 문자나 글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로 속이는 거예요. 이제 말로 속일 때 어떤 그럴듯한 정보와 함께, 심지어는 진실인 정보들과 함께 속이는데 결국은 끝이 다르든지 왜곡이 돼 있었는지 의도를 담게 편견을 심어넣는 단어를 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 이게 실험을 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똑같은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차가 운전을 했다가 사고가 나는 영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사고가 나는 영상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아무 편견 없이 적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 적었던 사람이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와서 누군가 설명을 합니다. 이 영상을 하면서 자기 의도를 심습니다. 편견을 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너무 빠르게 부딪혀가지고 이게 크게 파손이 되었다라는 주관적인 견해를 넣어요. 파손된 것도 많고 달린 것 뭐 이렇게 이 속도를 낸 것도 맞는데, 이게 너무 빨리 달려서 이게 파손이 되었고 이게 누군가의 잘못이라는 뉘앙스를 계속 내포를 하면서 전달을 해요. 그렇게 전달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쓰면요, 갑자기 느끼는 속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걸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편견을 씹어버린다라고 하죠. 이게 이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다 결국은 사악하게 정치인들이 이제 쓰는 방법인데요, 설문조사를 하는 곳마다 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설문조사하는 방식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지만 결국 그 문구도 달라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객관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어떤 편견을 집어넣어서 결과를 나오게 만듭니다. 자, 그런 식으로 왜곡된 것을 집어넣는 사람,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 이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믿고 싶게끔 만들고 싶은 방향으로 자꾸 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그래서 이제 잘못된 종교나 적그리스도나 다 이런 선동으로 자기의 세력을 잡습니다. 거짓. 근데 말은 좋은 말이에요. 평화라는 좋은 말로 다니엘서에 보면 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이끌고 결국은 반역을 하게 만드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잘생겼어요. 또 압살롬은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자, 그런데 성문 앞에 서서 사람들 마음을 훔쳤다, 도둑질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말과 함께 자기의 의도를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보통은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왕한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문 앞에 지나가면서 나오는 사람마다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얘기를 듣더니 맞아, 네가 맞아. 내가 재판할 수만 있었다면 내가 너가 맞다라고 재판해 줬을 텐데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구를 그렇게 비추는 것을 착 씹어 넣는 거예요.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입이죠. 근데 그 고단수는 그 속은 사람은 너무 기분 좋게 속는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 속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추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왜곡된 입.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인가? 사실을 말하려는 사람인가? 그리고 설령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진실만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는 사람인가? 이게 나중에 습관처럼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걸 빨리 고치지 않으면 진짜 이제 예수님 믿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워낙 그 전의 습관이 그렇게 하던 습관이 있다 보면 의도가 나쁘게 안 해도 자꾸 자기 의도를 넣는 습관을 자꾸 가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A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B라는 말을 들었는데 A라는 말이 내 마음에 딱 맞아요. B라는 말은 나한테 별로 안 맞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어필할 때는 사람들이 다 A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뜻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왜곡해서라도 동의를 끌어내는 것,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입은 진실만 얘기해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고 아는 것만 얘기해야 되고 전달을 받았으면 전달받은 것만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을 알고 싶으면 당사자들에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입을 얘기하는 것을 습관을 꼭 들여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눈짓하고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이야기하며 그는 자신의 손가락들로 가르치느니라. 자, 이 사악한 사람은 눈에서도 발에서도 손가락들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 떳떳한 것은 눈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은밀히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죠. 뭐 방송 중이어서 뭐 이렇게 사인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 야구를 뭐 하니까 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은밀하게 지시와 신호를 보내죠. 자, 그 다음에 발로도 이야기합니다. 특히 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직접적인 것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보면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말은 좋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럼 그 사람이 가는 길이 그 사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열매로 판단을 해야 돼요. 말은 욕심 없다. 그렇게 우리는 나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막 이렇게 따로 챙기고 있었다. 그러면 열매가 다른 거죠. 그 사람의 행실이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선택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면 하늘을 보는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겠어요? 하늘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땅을 보는 사람은, 자, 말은 우리는 전천년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드디어 왕국이 펼쳐집니다. 말은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왕국,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은 이 땅의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뭘 보고 있느냐, 관심을 두느냐, 그게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손가락들로 가르치느니라. 자, 그 사람의 이제 손가락들이 하는 것들도 이렇게 그 사람을 보여주는데, 자, 손가락으로 사인을 보내는 것, 이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전매 특허이기도 합니다. 이제 특히 이거 있죠. 이게 이제 교황의 표시입니다. 이게 이제 처칠은 이렇게 해가지고 peace, 평화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가톨릭의 특별 표시죠. 한동안 한국에서는 사진만 찍으면 다 이것을 하더라고요. 사진만 찍으면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손가락이든 상징이든 많은 것들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자,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다음에 14절에 보면 왜곡됨이 그의 마음속에 있나니. 자, 입만 왜곡된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로 왜곡되어 있다. 비뚤어져 있겠죠. 그는 지속적으로 해로움을 고안하느니라. 자, 마음속에 왜곡됨이 있는 줄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아는데 지속적으로 해로움을 고안해요. 그리고 불화를 뿌려요. 계속해서 자꾸 머리를 써요. 그 결과 자꾸 남을 해치려는 해로운 것을 자꾸 고안해내서 머리를 씁니다. 자, 정치인들 머리 좋죠? 어떻게든 고안해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선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땅의 지혜를 통해서 머리로 고안을 해내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불화를 뿌립니다. 형제들끼리 갈라서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런 것이 결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파악하려면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돼요. 자꾸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인가, 그리고 불화를 자꾸 뿌리고 있는가, 불화를 심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자꾸 형제들 간에 갈라지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되겠죠. 결국 그 사탄은요, 지금까지 계속 써오는 방법은 반목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또 합쳐서 반목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이런 정반합 같은 그런 것들로 계속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게 임시로 하나는 될 수 있지언정 영원히 하나는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의 왕국은 계속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난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작스럽게 오리라. 그는 대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부서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마음이 왜곡되고 악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갈라놓고 하는, 자기의 이익이든 무엇을 위해서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재난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항상 경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 경고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경고 없이 계속 끝없이 지금처럼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갑작스럽게 무너집니다. 경고를 하나님께로부터 못 받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갑작스럽게 부서지면 대책이 없다.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결책이 없이 망가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적용해서 교리적으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죄의 사람으로 불리잖아요. 자, 이 사악한 사람, 죄의 사람의 특징이 적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잠언에 있는 이런 사악한 사람의 특징을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재림하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바로 멸망당합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가 기적들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속였더라.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더라. 예수님이 오면 뭐 제법 잘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잡혀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갑작스럽게 끝나버립니다. 모든 천하를 자기 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멸하시느냐,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셔서 멸하신다 라는 얘기를 보여주시는데, 하박국 3장 13절에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셨으니 곧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한 구원이니이다. 당신께서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악한 자를 지금 비교합니다.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목까지 기초를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서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동령녀 탄생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이 뱀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실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갑작스럽게 머리가 부서지고 이제 상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갈 텐데요.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언 몇 장인지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잠언 몇 장이에요? 6장이에요. 우리 짐승의 표가 666과 관련이 있죠. 이 잠언 6장에서 특히 12절, 이 사악한 사람이 등장하죠. 12는 6 더하기 6이죠. 또 18절에 이 사악한 상상들을 고안하는 마음과 가해로 달려가는데 바른 발들이 나오죠. 이렇게 또 18은 6이 3번 더해진 겁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자, 16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고스란히 적그리스도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당연히 일반적인 교훈으로 봤을 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증오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섯을 주께서 증오하시나니 진정 그분께 가정한 것이 7이 있나이다. 있도다. 자,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6과 7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7번째는 그 앞에 얘기했던 6개 중에 하나랑 겹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강화를 시켜주십니다. 자, 17절, 곧 교만한 시선과, 아까 전에 눈을, 그 사악한 사람의 눈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교만한 시선이다 라고 했어요. proud look. 그래서 바라볼 때 교만이 이제 드러나면 오만이 되는 거거든요. 볼 때부터 이렇게 이제 거만하게 바라본다든지 눈짓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교만이 이제 아예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보면은 가끔씩이 아니라 제가 한 목회자를 봤는데, 저희랑 교제하는 목회자는 아니에요. 근데 예전 아니고 최근에 한 1년 전에 한 목회자를 봤는데, 그분도 독립침례교회 이제 목회자인데 그분이 이제 표준 긴제임 성경 쓰시는 분이 아닌데 앞장서서 이제 흡력력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처음에 제가 한 번 딱 만났어요. 근데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이제 안 좋은 평판으로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제가 딱 만났는데, 처음 딱 등장하는데 선글라스를 탁 멋들어지게 쓰고 머리를 탁 갈색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딱 거만하게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분들은 나이도 백발이 성성한 분들이 굉장히 그냥 수수하게 입어서 앉아 계시는데 탁 등장하면서 자기가 어디 출신인데 거기 일기라고, 넌 몇 기냐 이렇게 해병대도 아니고 기술을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도 목회자는 목회자같이 다들 목회자처럼 생겼는데 그분은 전혀 목회자처럼 안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구나. 그때 처음 이제 발견했습니다. 저에게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자, 시선도 교만하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혀다. 혀도 이제 입을 열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들. 자, 손으로 뭘 자꾸 해요. 그런데 자꾸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자꾸 피 흘리게 만들고 상처 입게 만들고 힘들게 해요. 근데 목적이 뭐겠어요? 이익을 위해서인데 이런 게 이제 도둑이나 강도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제 벌면 되고
또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자기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거기에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연민을 느끼는 그런 마음 없이 해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들, 그 다음에 사악한 상상들을 고안하는 마음. 자꾸 아까 전에도 연결이 돼 있었죠. 14절에 그는 지속적으로 해로움을 고안한다. 왜곡됨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악한 상상들을 계속해서 고안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죄인이 되고 나서 자꾸 악한 것들을 고안해낸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온갖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온갖 종류의 더러운 방법들을 고안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든 이익을 얻는 데 있어서 비상하게 상상해서 고안을 해낸다. 그리고 가해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들. 이런 발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가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데도 빨리 한다. 주저함도 없어요. 이제 이미 이런 것들을 너무 반복한 사람은요, 양심이 점점 마비가 되죠. 나중에 양심에 인두로 지져진, 그런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사람,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은 되는 성경의 사람들이 있는데 보는데 이제 거리낌이 없어요. 남한테 가해를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뭐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누구랑 어렸을 때 여러분이 싸운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싸워서 싸우다고 뭐 남자애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도 저는 아무리 그 사람 초등학교 때 제가 걔랑 자 초등학교 싸운 얘기까지 하게 되네. 초등학교 때 그 아이랑 싸우는데 막 이렇게 이제 한 5, 6학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주먹을 휘두르는데 너무 저는 막 태권도도 다니고 검도도 다니고 그런데 저는 걔를 얼굴을 못 때리겠더라고요.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때 당황했던 일이 있어요. 걔가 나를 막 공격하는데도 제가 얼굴을 함부로 못 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해치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긴 했네요. 자, 예를 드는 거죠. 이제 해치는 것도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해를 하는데 달려가는데 빠른 발이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장사도 해보고 살아보면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증오하신다라고 돼 있고요.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아까 거짓말하는 혀와 지금 관련이 있죠. 근데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 거짓 증인입니다. 10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거예요. 자, 특히 공개적으로 누군가의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럴 때도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조금 더 나아간 거죠. 개인적인 거짓말에 나와서 아예 거짓 증인이 돼버리고 거짓 증거를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증오하고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걸 알잖아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되는 일이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 그럴듯한 얘기로 거짓 증인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아까 전에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불화를 뿌린다라고 했죠. 근데 특히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따를 필요도 없고 왜곡된 것을 굳이 따를 필요도 없고 일부러 자기가 왜곡해서 거짓을 만들어서 거짓말하면서 남을 해를 끼치면서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면서 이익을 취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히 그런 생각도 안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줘도 바로 쳐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동기가 뭐겠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가증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혐오하기 때문에 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겼다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은 그 순수성을 계속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20절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은 이제 긴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상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요, 이런 경고들, 이 사악한 사람의 특징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무엇을 증오하는지 알려주고 나서 정말 솔로몬이 아들에게 귀한 말을 하는 거죠. 나의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너의 어머니의 법을 저버리지 말라.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너의 마음 위에 묶어두며 그것들을 너의 목 주위에 매라. 내가 다닐 때면 그것이 너를 이끌 것이요, 내가 잠들 때면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요, 내가 깨어날 때면 그것이 너와 대하리라. 이는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의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자의 혀의 아첨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라. 자, 오늘 24절까지 볼 텐데요. 자, 아버지의 사랑 느껴지시나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제일 좋은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 이 사랑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너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너의 어머니의 법을 저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부모를 주셨잖아요. 이 부모가 자녀들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는 정말 좋은 법을 가르치고 또 좋은 명령을 하겠죠. 그런 것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잘 지키고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도 명령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들을 통해서도 명령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도 명령하고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주시기도 하고 법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저버리고 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 어떻게 하라? 21절,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너의 마음 위에 묶어두며 그것들을 너의 목 주위에 매라.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절대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묶어두고 여기에 정말 심겨져 있게, 항상 여기에 딸려 있게 들어왔는 거죠. 그럼 목에 항상 매고 다니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고 항상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경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항상 암송하고 지키고 손에 두고 보면서 이것이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두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아까 전에 적그리스도 또 사악한 사람 말했던 것처럼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막 이렇게 하려고 정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점점 가는 길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자꾸 악한 것을 생각하고 하는 길마다 남을 해치면서라도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그런 나쁜 왜곡된 입을 가진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예 그 사람 인격이 돼버린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걸 조금이라도 배우지 않기 위해서, 특히 여러분 세상에서 어쨌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장사도 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다 보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나에게 맡겨라. 그렇지,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묶어두지 않고 목에 두르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새 세상 사람 것을 배우게 됩니다. 행실이, 인격이 그렇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묶어두고 목에 걸어두고 항상 같이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과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어야 되는가? 22절, 내가 다닐 때면 그것이 너를 이끌 것이요.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줍니다.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줄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줄 거고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 되어 줄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고 내가 잠들 때면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잠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잠들 때도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육신적으로 잠들고 또 육신적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렇게 했을 땐 여러분의 그런 보호 없이 또 여러분 인격이 형성이 돼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깨어날 때면 그것이 너와 대하리라. 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읽었더니 그걸로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조언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가장 순수하면서 의로운 길을 선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는 그런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설령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길, 진리의 길, 바른 길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자, 23절. 이는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의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마라, 책망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걸 생명으로 여기고 붙들어야 돼요. 하고 싶어 죽겠다, 너무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래도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리고 고의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붙잡았을 때 생명이 되고요, 생명의 길이 되고 이것이 밝은 빛을 비춰서 등불이 되고 빛이 돼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사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뿐만 아니에요.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비추고 바로 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본성이 또 잘못된 이 인격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바른 열매를 맺고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려면 이런 것들 늘 기억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화평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옳은 것, 세워주는 것, 화평케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지체들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런 순수한 사람들과 또 영원히 순수함을 간직하고 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정말 거룩하시고 전혀 죄가 없으신 아름다우신 주님을 만나 뵐 때 주님 저희가 너무나 당연히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것, 그 시간을 생각하면 저희가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악한 사람들, 또 머리를 굴리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저울질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무해하게 살다가 이렇게 그런 의도 없이 정말 서로 순수하게 사랑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즐거워하는 이런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 나날이 더 느낍니다. 주님, 저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을 개혁하거나 바꿔서 우리가 이 땅을 좋게 쓰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완벽한 의의 왕국을 이루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늘 고대하며 기다려오니 주님께서 속히 오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 얼마나 사악해지겠습니까? 그런 사악한 통치자가 사악하면 그 종들도 다 사악해진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 사악한 왕국에서 살지 않고 또 주님께서 그 전에 저희를 불러주신다는 약속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